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9번째 시간으로 방관자가 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라. 지난주에는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암몬과 모압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회로 삼으며 형제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정해주신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암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48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에는 모압의 포로를 뭐 하시겠대요?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까지다. 그리고 49장 6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하세요? 그들을 회복하시는 데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7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뭐 하게 하세요?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그 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뭐 하고요?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에돔의 말씀을 볼 텐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제죠. 야곱의 형이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보다도 더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 하면, 이 에돔 하면 이 조상인 에돔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팥죽이에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굉장히 가정적인 그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에서가 사냥하는 짐승들을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는 걸 즐겼죠. 그런데 하루는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시장하고 배고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때마침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형하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근데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장자권을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에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아무런 지금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쓸데없다 생각하니까 팥죽 한 그릇이다 보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에서를 이제 성경은 이제 해설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걸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선 그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서의 실존이에요. 에서가 뭐 대단히 나쁜 사람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효자일 수도 있다고. 육신적으로는 더 효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에서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건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보다 더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뭐예요? 현실 속의 이익과 맞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에돔의 모습이고 에서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만은 에돔의 수도 이 페트라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거기에는 지혜의 도시라고 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욥의 친구도 보면 엘리바스라고 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새벽에 계속 보고 있지만 해 아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모든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에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하잖아요. 똑똑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에서의 모습이요.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장자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건 팥죽 한 그릇이고 내 배를 채울 그것이고 내 욕망을 채워줄 그것이 나를 배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100여 년 전까지의 모습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발전한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러니까 100년의 발전이 이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발전보다 더 크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미래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20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발전보다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래요. 우리가 10년 전만 봐도 알잖아요. 2010년도 제가 결혼할 때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세상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과 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안경처럼 쓰는 시대가 될 거고 조금 있으면 AI가 전 세계를 뒤덮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시간 통역이 다 되는 시대가 돼버릴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올 10년 안에 그런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연일 계속해서 떠드는 게 뭐예요? AI가 들어오고 뭐 그런 기계가 발달하면 없어질 직업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게 괜히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런 것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막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혜로서 그 모든 걸 수십 년 앞을 바라보고 그 모든 걸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들은 뭘 쌓고 있는 중이에요? 바벨탑 쌓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그리고 발전하는 거 볼 때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왜요? 이 에돔 사람이 볼 때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고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에돔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자기 지혜를 생각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에돔의 죄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구약성경 1284페이지. 오바댜. 아모스 다음에 요나 사이에 있습니다. 딱 한 장이기 때문에 오바댜입니다. 1284페이지. 이 오바댜는 한 장 전체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바댜 1장 3절 보겠습니다. 1284페이지. 한 장이라 좀 찾기가 껄끄러워요. 이게 자꾸 넘기다 보면 두 장 넘어가고 그래서 오바댜 1장 이제 1284페이지 오바댜 1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에돔의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에돔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요? 1절에서 봤잖아요. 우리 아까 7절에서 에돔의 지혜가 어디 갔으면 명철이 어디 갔느냐 그랬잖아요. 에돔 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온상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어버려서 뭐합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 3절 말미에 뭐라 그랬어요? 오바댜 1장 3절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왜요?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어서 나는 이 세상 위에 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있었다고요. 천상 천하 유아 독전 그러면서 그냥 교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거기서 끌어내려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졌고 아무리 나는 높다 뭐 위대하다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에돔의 죄에 대해서 보는데 오바댜 찾으신 김에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외국인이 그의 성문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같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의 이유,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3절과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거기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죄 때문이고, 또 하나 그 에돔이 심판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방관자라는 거예요. 에돔은 방관자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혀를 차면서 조롱했어요. 암몬은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에게서 더 뭐 빼먹을 게 없을까,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뭐 하나 빼먹을 게 없을까 싶어서 거기 가서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고, 이 에돔은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뭐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자가 돼서. 왜요? 에돔의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거.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장자권보다는 뭐가? 팥죽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그거라고 그걸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괜히 갔다가 그 불똥 누구에게 튄다? 나한테 튄다. 그러니 걔들하고는 뭐 하자? 선 긋자. 그리고 방관자로 방 건너 불구경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에돔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왜요? 성령의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도와주는 일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도와주면 누구 손해예요? 불똥은 안 튄다 할지라도 내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에돔의 심판의 이유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린도 후서 하면서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근데 에돔은요, 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 선을 긋고 니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 극심한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아니면 되지. 그게 뭐라고요? 에돔의 죄예요. 그게 우리들의 죄이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에돔이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봐도 방관자처럼 무시하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8절에 드단의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드단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살아 죽고 나서 후초로 드린 그드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그드라의 후손이 이 드단이에요. 이 드단이 어디 사냐면 에돔의 남쪽에 살아요.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에돔의 남쪽에 살면서 뭐 하냐면 에돔 사람들하고 상거래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드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벌이 에돔에게 이제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 깊은 곳에 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돔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아멘. 쉽게 말하면 아예 쓰지도 안 마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게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에돔의 옷을 벗겨서 그랬어요. 에돔의 옷을 벗긴다는 건 뭐냐면 에돔이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모든 것까지 다 발각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러내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멸망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고아와 과부는 어디에 고아와 과부일까요? 에돔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근데 그 고아와 과부가 에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돕는다니까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내쳐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살리며 내가 그들을 돌보리라.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아와 과부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뭐한다고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당시에 이 죄인들, 그들이 누구들이라고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에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면서 스스로 엘리트라 말하는 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을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에돔처럼 방관자들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느 누구도 너를 돌아보지 않고 방관자만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4절, 15절, 16절 여기 다 이 말씀들이 좀 아까 읽었던 오바댜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16절 다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아멘.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된대요. 왜요? 16절 보면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무슨 자? 두려운 자로 여김과. 스스로 두려운 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뭐예요? 그냥 겁박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두려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 말은 뭐냐면 에돔이 이제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서 그 에돔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야, 그렇게 두려운 에돔도 한순간에 심판을 받아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돔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아멘.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되리라. 그 하찮아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도 좌우지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뭐 하는가 하면 소리를 치는데 21절 말씀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는 땅을 진동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리리라. 이 에돔에서 홍해는 한 200km 떨어져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사무치게 부르짖는지 그렇게 크게 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관한 모습. 스스로가 하늘처럼 높아져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끊어내리랴.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방관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방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혹 우리가 모압처럼 암몬처럼 에돔처럼 우리 옆에 가슴 아픈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내게 이기게 되도록 그걸 만들기 위해 애쓰거나 아니면 이 에돔처럼 방관자가 돼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대반일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그 어려움이 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극심한 가운데에도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왜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 한 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계속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우리의가 붙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우리의 개념이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됐다가 우리 교회가 됐다가 우리 나라가 됐다가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옆에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